찬양할 때 피아노가 나오면 반주에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를 안 하면 노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알면 잘 못해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어영부영 알면 잘 못 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확실히 알면 반주가 있든 없든 아카펠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항상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지휘를 할 때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연습 시간이. 연습하자 그러던데 제 시간에 오는 분도 있지만 꼭 제 시간에 안 오는 분이 있어. 그러면 또 그분 때문에 또 와야 되고,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하고, 아이고 이거를 못 넣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시간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전하는 자로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설교가 졌다이야 뭐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봐. 여기서 여러분이 해봐. 아이고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무슨 거미입니까? 거미들이 막 거기서 나오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저한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저 대표기도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요. 다 빼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 그냥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도도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 기도 순서 때문에 몇 주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하잖아. 다 훈련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경영과 응답이라는 제목이에요. 마음의 경영과 응답.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두 9절이에요. 이 9절이라는 말은 9개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각 절마다 잠언이에요. 각 절마다. 그런데 이 9개의 잠언 중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절에는요, 모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도 여호와, 2절에도 여호와, 이런 식으로 8절에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 나머지는 모두 여호와. 이 말은, 이 잠언의 특징이 바로 일반적 언어가 아닌 신앙적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잠언들은 신앙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이 소개되는 거예요. 왜? 신앙적 언어를 썼으니까요. 여호와. 사실 어떤 분이 성경에 있는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내용도 조금 읽기가 어때요, 여러분? 부끄럽거든. 아가서. 이게 무슨 사랑의 얘기라고 하지만 나의 어여쁜 자야 뭐 이러면서 표현도 막 직설적이야. 그런데 결국 그것을 정경에다가 39권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고민했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냐? 만에 이게 신앙적인 거냐? 이게 일반적인 거냐? 막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특징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구구절절이 다 들어가 있는 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성경이다라는 게 분명해요.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1절부터 그냥 여호와를 전면에 탁 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이나 사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마음의 경영, 즉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꾸미는 이러한 계획, 이러한 사상들이 자기의 경영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영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마음의 경영을 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 응답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고, 당신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던 때였어요. 아수르의 위용을 애굽까지도 막 떨치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 시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거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게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한 것이고 열방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고보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무엇을 보겠다고요?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인데. 아니, 그런 존재들이 내일도 모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무슨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도 모르는 자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 무슨 1년을 계획하고 거기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고요? 너희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해야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1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아? 그때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지 안 볼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허탄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 아니,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다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아이고, 그러면 아마 제가 알 때 여기 앉을 사람 별로 없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자자자자자자자 여기 왔으면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들 제가 솔직히 말해도 몇 명 안 돼. 안 되니까 여기 와 계신 거지. 안 돼.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경영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여기 온 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이 우리는 로또 부부야, 로또 부부예요. 그래요. 전 처음에 진짜 좋은 말이다 하잖아 처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요. 좋겠어요. 저는 그랬어 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로또 부부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야. 로또는 해도 안 맞으니까. 우리 부부는 해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로또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좋겠네요 그랬다고 제가. 여러분, 내 마음의 경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야. 악한 거.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즉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즉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해내고 그래도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 몇 곳을 살펴보면 잠언 16장 9절 33절, 19장 21절, 20장 24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제가 다 가지려면은요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잠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추려봤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지.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예를 들더라도 좀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들기 원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영을 요셉이 17살 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의 결국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꿈을 주셨는데 17살 때 그 꿈은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꿈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요셉은요 이때가 약 57세 정도가 된 때예요. 야곱이 57세. 야곱이 17살 때 꿈을 받았는데 야곱이 약 40년쯤이 지난 57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신 꿈의 결론은 바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요 요셉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비전 막 꿈 하는데 그게 네가 꾼 꿈이냐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의 경영을 다 해놓고 이게 비전이라고 막 내세우고 막 몰아붙이고 그거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의 마음의 경영일 뿐이에요. 그 마음의 경영이 그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의 마음의 경영일 뿐이요. 요셉은요 나로 하여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계획하고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17살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꿈을 주셨어. 그 꿈을. 이게 40년 지난 즈음에 한 말이라니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는요 이때는 요셉이 약 4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23년 정도가 지난 때죠. 그때 한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인지도 모르지요. 그냥 당연히 죽었겠거니 살았어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형들은 꿈도 안 꿨지.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라고는 혹시 뭐 또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요셉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확신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 당신들이 애굽의 판처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처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그거를 요셉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처럼 보이지만, 당신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거요, 요셉은요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그런데요, 요셉이 이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그가 50대 때, 50살 때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50살 때. 요셉이요 110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60인생을.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계획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뭐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경영대로요? 하나님의 경영대로 있는, 이거를 요셉은 깨달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거 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깨닫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깨닫고 좀 희미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내 인생 전체를,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지만 내 마음의 경영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사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영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의 의도가 나와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면서 서로 말했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를 죽이자고 그랬대요.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건 그들의 마음의 경영이에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이 꾼 그 꿈, 하늘의 별이,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이,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한다고, 이런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왜?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막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비틀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경영을 그들이 어떻게 막냐고요. 제가 설교 본문을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이 꿈이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하나님 경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요셉의 영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묵사발 내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경영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짓누르고 안 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맡겨. 여기 맡긴다는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맡겨라 이런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요 맡긴다는 말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에게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가로를 제가,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친 거예요. 앞에 그랑 똑같은 의미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내가 뭐 신앙이 좋고 내가 수양이 잘 되고 내가 인격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떻다고요?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지구에 80억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은요, 그 80억, 대한민국으로만 좁혀봐도, 대한민국에 5천만, 이 남쪽이죠. 남쪽에 5천만이, 저 북쪽에도 막 2,500, 3,000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5천만이라고 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5천만에 몇 프로의 저와 여러분이 들까요? 1%? 그 5천만의 1% 위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10%? 10%? 50%?
저와 여러분이 50% 안에 위대한 자로 대한민국을 지금 빛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늘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시대. 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국가도, 정부도, 대통령도 저 몰라요. 저는 대통령 아는데 대통령은 저 모른다고. 대통령의 생각에 현동인이라는 저 대전 남산교회 담임 목사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대.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이 가득해. 우리 하나님은 현동인 어떻게 도와줄까? 현동인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줄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대. 내 생각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마음의 경영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경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 이것이 마음의 경영과 응답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여러분 생각해내세요.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편 18편 29절, 이 말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시편 108편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가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적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시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한답시고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우리 대적들을 밟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진짜 너무해. 해도 너무해. 나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는 그냥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자빠져 자는지 엎어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고. 이거는요, 마음의 경영과 응답이라는 게 뭔지 좀 몰라서 그래.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생각과 대화를 거듭한 뒤 시행하십시오. 전쟁을 벌일 때에도 숱한 작전 회의 끝에 진군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십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최건능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건데요. 이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대. 시험을 보는데요. 이분은 공부하는 체질보다도 나가서 뭐 하는 게 체질이에요? 전도하는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 그런데 여러분, 시험일이 내일이야, 내일. 근데 이분 나가서 뭐 했어? 전도했어. 그래서 그 전날 딱 기도했대요. 철야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하긴 안 했습니다. 공부 안 한 게 제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저는 전도가 좋아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내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시험지 그 위에다가 볼펜을 탁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손을 감동하셔가지고 답을 다 쓰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죠? 들으셨죠? 하고 딱 올려놨는데 손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손에. 그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끔찍하네. 여러분, 이 최건능 목사님이 거기다가 뭐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못 썼지. 그리고 나왔대요. 나오면서 그랬대요. 우리 성령님도 시험에는 떠시는군요. 그랬대요. 성령님이 시험에 떤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가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부흥 주시나 보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있고 이 경영은 내 경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영대로 되는 걸 믿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절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과정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이 무엇이겠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면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러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경영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한 거야? 그럼 마음의 경영과 응답을 잘 하셔야 돼.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마음의 경영과 응답이라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의 경영과